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를 본받아라 하는 사도의 말의 의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여러 차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눈물의 권고를 했죠. 형제들아,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도 눈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영향을 받고 있고 너희가 따라가려고 하는 저들은 마침이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지금처럼 너희들이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삶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이 멸망으로 마침을 당할 때 너희들도 함께 망할 것이고 함께 부끄러움을 겪을 것이고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라는 맥락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할까요? 호칭을 좀 유의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신이 배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권고하는 대상은 그들이 아니고 형제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맥의 최종 결론이 되는 4장 1절에 보면 그냥 형제들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사모하는 형제들이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남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들도 이전에는 십자가의 길을 갔던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이전에는 바른 복음의 길을 함께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길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고 있는 길을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전에도 말하고 이제도 말하고 여러 번 말하는데 잘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눈물로 권고하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의 삶, 그들의 교리, 그들의 가르침이 특정한 이단들이나 굉장히 흉폭한 악당들만의 삶일까요? 육신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추구하는 것,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악당들만이 보이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다른 굉장히 흉측하고 심히 악랄한 사람들만이 살아내는 특별한 삶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 일반화된 삶 아닌가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삽니다. 보편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 그 배가 추구하는 가치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은 보편적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많은 돈을 쫓아 살잖아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더 많은 자신의 안락함과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는 교회 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꼴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번영 신앙이 그런 신앙이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신앙을 논하는데 배가 신이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을 특정한 이단이나 흉악한 악당들의 삶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익숙한 교우들의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가치관, 바라보아야 할 방향, 살아내어야 할 삶의 내용과 본질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어야 할 일반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추구하는 낯설고 특별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당들만에게 발견되어야 하는 특별한 모습은 보편적이 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소수의 사람들만 추구하는 낯설고 특별한 것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와 그 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참으로 많이 세속화되었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빌립보 교회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내 기쁨이고 면류관인 나의 형제들아, 내가 눈물로 말하는데 제발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지 말라. 나를 본받아라. 안타깝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렇죠?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과 그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했죠. 땅의 일을 추구하고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산다고 했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믿음을 말하는데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하고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기다리는 것이 땅에 속한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성도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성도들은 이 땅의 것만 소망하고 이 땅의 그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오시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어때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거기서부터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성경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어야 하는 보편적인 믿음의 모습이고 일반적인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요? 당시 로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노예들, 그리고 자유인들, 그리고 시민들, 이렇게 세 부류가 로마에 살았는데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의 일은 노예가 감당했습니다. 시민은 시민권자들이죠. 로마의 시민은 로마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었어요. 그들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대부분의 일은 노예들이 다 해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싸움을 즐기면서 그 싸움을 즐기는 동안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입대해서 25년 이상의 복무를 해야 시민권자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막대한 돈을 로마 정부에 세금으로 내지 않으면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될 길이 없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는 이 시민권은 로마 사회에서, 팍스 로마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본토 로마보다 로마의 식민지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의 이 특권이 훨씬 더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대표적인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몸은 빌립보에 살지만 옷은 로마 시민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몸은 빌립보에 살지만 먹는 것도 이탈리아 본토 로마 시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몸은 빌립보에 사는데 말은 어디 말을 했다고요? 로마 말을 했습니다. 문화도요? 로마 문화를 즐겼다고요. 그리고 빌립보에 살지만, 몸은 빌립보에 살지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음식을 먹고 로마의 다른 문화를 즐기는 것을 프라이드로 여겼습니다.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누구라고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다고요. 다르게 사는 것을 자랑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시민권을 염두에 두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는 그 시민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치 이 빌립보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말을 하고 로마의 음식을 먹고 로마의 문화를 즐기는, 빌립보에 살지만 빌립보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로마에 사는 사람처럼 다르게 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 것처럼, 너희들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식민지인지를 알고 이 땅의 말이 아니고 이 땅의 문화가 아니고 이 땅의 옷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생각을 하고 하늘의 옷을 입고 하늘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사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무슨 말이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게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땅의 왕국이 주는 특혜, 이 땅의 권세에만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요. 그걸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늘 백성만의 특혜, 그 하늘 백성의 전유물인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언어, 하늘의 생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킬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이 땅에 그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 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설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모두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요. 믿음 좋은 선교사나 헌신하고 신앙에 전력 질주하는 목회자들만의 삶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허락받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살아내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이 땅의 삶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엘에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말을 신약속으로 적용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요엘서 28장 이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믿는다는 것,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말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요,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는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장래일을 말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이상을 보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뜻입니다. 이 같은 뜻을 다른 세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모든 다른 세대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든 자녀들이든 젊은이든 가리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슴에 품는 이상이 달라지고 꾸는 꿈이 달라진다는 게 요엘의 내용입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사도행전 2장 17절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한 이 예언이 오늘 성령이 임하여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장면이에요. 조금 다르게 인용하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을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것을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늙은이는 똑같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all people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만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육체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body가 아니고 flesh라는 단어예요. 몸뚱아리가 아니고 플래시,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을 가진 인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인간은요, 원턴 원치 않던, 알든 모르든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삽니다. 플래시예요. 근데 성령이 육체 가운데, 이런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해요. 장래일을 말하죠. 여기 예언,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앞으로 네가 무엇 할 것이다, 이렇게 점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했죠? 자녀들인데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촌, 이 땅의 삶을 벗어난 영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그걸 말한다고요. 누가요? 자녀들이요. 애들이 뭔 천국을 알겠어요? 뭔 장래일을 말하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면 얘들이 입을 열어서 뭘 말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해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 성령이 예언하게 한다는 것은 동쪽으로 가시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하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부모에게 들은 것, 주위 어른들에게, 친구들에게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것, 주위에서 말하지 않은 것,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진리, 애들이 말하죠. 천국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늙은이가 뭘 보죠?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꿈꾸게 합니다, 우리를. 여기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꿈이 아니죠. 성령 받았는데 꿈 해몽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기 꿈도 똑같은 말이에요. 세대를 다르게 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관한 꿈이죠. 천국에 관한 꿈이에요. 육체에 속한 인생, 그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다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삶을 더 연장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래요. 천국을 모르니까요. 영원한 삶을 모르니까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른들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육체는 입으로 빨리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다 오래 살려고 버팁니다. 육체는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르신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요. 이 꿈이 어떤 꿈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꿈이죠.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믿고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잔하여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꿈이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천국의 꿈을 꿉니다. 제가 자주
군대에 간 군인들을 비유로 해서 이런 말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군인들은 군대 입대하는 순간부터 어떤 날짜를 소망한다고요? 어떤 날을 기다린다고요? 제대의 날을 기다립니다. 왜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까? 돌아갈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만나야 할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드디어 D-Day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대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면요, 만나야 할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뚝을 박죠, 군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말뚝을 박으려고 할까요? 돌아갈 천국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 가서 만날,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돌아갈 천국이 없으면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고 이 땅에서 버티려고 하죠. 제대를 소망하지 않아요. 말뚝을 박아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 젊은이들은 이상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상이에요. 이상. 다른 것이 맺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 비전과 앰비션을 혼동하시면 안 되죠. 육체의 젊은이, 성령이 없는 젊은이들은 젊을수록 야망을 꿉니다. 그걸 목표로 삽니다. 야망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가치관이 뭐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평생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은 것 다 하고 살면 어떻게 세상이 유지되겠습니까? 내가 좀 싫어도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육체의 젊은이는 그런 것 괴념치 않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의 골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앰비션이죠. Boys be ambitious. 그런 젊은이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상이 보입니다. 다른 것이 맺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전에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구나. 다른 가치가 있구나. 더 유익한 인생이 있구나.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있구나. 그게 뭐죠?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늘에 속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혜로 누리고 책임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복된 하늘 시민권자의 삶,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맺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꿈꾸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구체적으로 삽니다. 두루뭉실하게 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의 그 무엇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에 답이 없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교육에 답이 있던가요? 세상의 정치에 답이 있던가요? 세상의 경제에 인생들이 그렇게 풀고 싶어하는 난제의 해답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씨름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해답이 세상의 철학에 있던가요? 문화와 이 땅의 그 무엇에 답이 있던가요? 우리는 그걸 성령이 거주하시는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배워서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진리를 한꺼번에 모두가 아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장래일을 말하고 한꺼번에 모두 꿈을 꾸고 한꺼번에 모든 이상을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리의 터전인 교회를 통하여 이 다르게 말하는 것, 다르게 꿈꾸는 것,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목표를 바라보는 삶을 배우면서 그 길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 걸음씩 걸어내어요. 그렇게 배우면서 알죠. 이 땅에 답이 없구나. 사람들이 답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우리가 답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걸 알죠. 어떻게 안다고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고 치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교회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위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예술과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바른 정치, 바른 경제, 바른 예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몸으로 살아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인간의 제한과 죄성의 끔찍함을 경험하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속한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바른 법, 바른 정치, 바른 경제, 바른 예술, 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섬기며 살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그게 답이 없구나. 절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자,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낮은 몸이에요. 낮다는 말은 한계가 있는 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낮은 몸을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으로 살아내는 삶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 누리는 영광의 삶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삶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기다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고 그 몸으로 누릴 영광스러운 삶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몸이고 너무나 낮은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하죠. 병들고 늙고 쇠하고 연약한 몸입니다. 이 몸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고요. 죄의 본성에 이끌리는 삶이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은 늘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서로 피 흘리며 살아가는 이 원치 않는 신음하는 삶을 우리는 이 낮은 몸을 가지고 낮은 삶으로 펼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몸을 가지고 있고요. 천국의 삶에 비하면 한없이 가난하고 한없이 천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낮은 몸과 이 낮은 삶을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죄에 무릎 끌려다니지 않는 삶, 완전한 자유, 완전한 진리, 완전한 건강,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선함, 완전한 거룩함을 온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때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할 믿음의 내용들이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걸어가야 할 일반적인 믿음의 길이고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소망의 내용이에요. 우리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간절하게 소망한다는 뜻이 원어의 단어입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면 우린 앉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것,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면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 조금 설교가 기네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는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은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황지우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간다 그럽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래요. 참된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대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막연히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무엘 에토의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지 않는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이 땅을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탄식을 경험하고요, 이 땅의 본질을 알고 이 땅에 대해서 절망하고 땅에 대한 절망과 탄식이 깊어지기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도 더욱더 간절해져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팽배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어리석게 여기고 바보라고 조롱하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바른 믿음의 표대를 지켜내시고 그 자리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기 때문에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날을 사모하십시오. 지금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지금의 몸이 흉내낼 수 없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할 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는 영원히 왕 노릇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부디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번영신학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친구가 되십시오. 남은 생을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자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잘 배우십시오. 세상 살면서 융단 폭격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쏟아진 세속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주의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눈물로 권고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남은 생을 붙들어 메어서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모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며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